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잖아요. 사실 교회에 왔을 때 그 신학과 교회의 말씀 선포가 굉장히 큰 괴리감을 보이는 거예요. 한 200년 정도 격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목사님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걸 봤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도 대놓고 지금부터 하는 수업의 내용은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 중에나 부흥회 때 이럴 때 아주 공공연하게 신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없고 목사 자격증만 빨리 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신학은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신학이 실종되었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하지 않았나. 교회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신학이 실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가 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양적으로 막 켜지면서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성장을 주도했던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 교회를 시작해서 그 순복음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성령 운동이었어요. 성령으로 좀 신비로운 체험들도 막 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해. 순복음 교단 자체가 사실은 신학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단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신학교를 세우고 유수의 신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어떻게 커버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처음 성장하는 시기 과도기에는 그렇게 신학이 탄탄한 교단은 아니긴 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신학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순복음교회 그 목회자분들과 교제를 좀 나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지말,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곧 오므로 지금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런 논리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에서 신학과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한 거는 좀 더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목사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1901년 우리 장로 신학교가 세워지던 시절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네네. 사실 각 교단마다 또 신학교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 목회자를 양성했을 시기.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이제 장로교 교단의 교회들이 많고 또 주도적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후에 여러 선교사님들도 대다수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하는 D.L. 무디 그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정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남부 또는 서부에 있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있던 분들이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신학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은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열정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열정은 대단해요. 그렇죠. 정말 목숨을 걸고 너무 훌륭한 결단들을 했어요.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다가 바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학적인 수준은 아주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제 이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많이 찾아갔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선교지였거든요. 그래도 오셔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기도 하고 또 정말 성공적인 선교들을 해나가셨죠. 미천한 연륜과 그리고 또 경험을 가지고도 한국을 정말 잘 부흥을 시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무엘 마핏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우셨는데 1901년에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진을 모아보니 이분들이 정말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신학교를 꾸려가지고 정말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잘 길러냈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인이에요. 젊은 나이에 왔어요. 이제 본인도 그냥 학부 정도 했을지 몰라. 그 이상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젊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어로 훌륭한 신학적인 사고들을 전달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유교 사상 서당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걸 통역을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난 한계가 있죠. 네.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고. 저희가 장신대 저희 학교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휴교 기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철에는 또 수업을 못해요.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숙제만 좀 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신학 공부를 하시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정말 똑똑하고 또 영어도 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뽑아서 미국에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신학을 배워와요. 꽤 괜찮은 학교들도 많이 가셨어요. 갔다가 왔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세대 목사님들이 담임 교회자로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학을 하던 시절에는 신학보다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로 그 다음 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파견됐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 생기죠. 이미 자리매김해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죠. 이미 선포한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유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윗사람에게 거역할 수 없는 한국 문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설령 담임 목사가 다르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장로의 신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들은 신학교육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신학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담임 목회자의 신학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고질병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 그렇게 도전적인 젊은 목사님들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신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히 설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2024년이 오면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 원로 목사님에게서 자기가 배워온 신학이 있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다른 신학적인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기면 그건 아니야. 그 정통 신학을 못 배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들을 저희가 지금 디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자기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셨다는 걸 저희가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대 세계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리매김해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배웠던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건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매도하면서 가는 어떤 배타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주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복음주의 신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너무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서 그중에 훌륭하게 이렇게 세계에 소개되어져 있는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그 신학들 중에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주의가 아니면 다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한국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복음주의가 아니죠. 사실은 근본주의에 가깝죠. 나보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리버럴하게 해석하는 모든 다른 신학들이 다 하나의 한 통 속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의미에서 명칭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없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계열의 신학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신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두터워져야 하고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신학이 개발되어야 돼요. 저는 또 이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김재원 목사님만 해도 학부를 4년 하고 또 신대원 3년을 하고, 어쨌든 졸업은 못했지만 대학원까지도 했거든요. 공부를 그냥 학교에서 한 것만 10년이 넘어요. 10년 공부가 됐죠. 동기들 가운데 어떤 젊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대학교에서 열심히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오면 이미 선배들로부터 많이 의식화가 돼서 옵니다. 절대 신학 수업을 자세히 듣지 말아라. 정성껏 듣지 말아라. 학점만 빨리 하고 통과만 하면 된다.
학교에 가면 너 물든다, 물들면 자유주의 신학 목회를 망친다. 그런 이야기들에 거의 세뇌돼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꽤 있어요. 그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주보 만들어요. 뒤에서 설교 준비하고요. 그분들이 가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자유주의에 다 물들어 있는 신학교. 글쎄 그런 수업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물론 여러 다른 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이야기하고요.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걸러내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 좋은 작업들 많이 해요. 지금 신학 없이는 한국 교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르다 해서 다 자유주의라고 매도를 하고 이성에 물들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아마 이번 세대까지는, 저희 세대까지는 지금 그 낡은 신학으로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스펙트럼의 신학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정말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좋은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저도 썩 잘하진 않았어요. 신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자체가 막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신들린 듯이 막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총망라하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얘기는 당시의 신학,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 이 역사들, 이것과 벗어나서 성경이 떨어져서 성경만으로 그냥 의미를 확 가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서를 읽을 때 이 문서를 해석해야 되는 해석학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의 틀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딱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성령께서 입에다 확 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아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가 잘나서 지금 잘난 척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매진해서 공부하실 땐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길들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 후배들이 정말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한국 신학을 세워나가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회자의 권위주의 안에서 자라는 한국 교회가 그의 신학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던 이 시대가 지금은 성도들의 신학, 교회에서 권력이 있는 성도들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19세기 교회로 멸종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학도 굉장히 나이가 든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인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새로운 신학적인 학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막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 참 좋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좀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되는 거긴 한데 목회자에게도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말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고급 신학을 그 책을 본다든지 이러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무슨 조직 신학 책을 읽는다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다 이제 자로 재고 막 칼로 자르고 막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 여러분, 목회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살 길이에요. 건강한 신학이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무신학 교회가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